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음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서 가장 귀하신, 가장 아름다우신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예수 이름을 찾으며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기 소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나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내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나의 능력되고 나의 소망 대신 그 능력치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에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의지하여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면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함께 외우고 나가겠습니다. 오늘 위해 아버지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화해하게 하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화해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기서 구하소서. 주님 나라와 흥명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연약하여서 아파서 때로는 잊어먹고 인정하지 못하고 사람이 우리 흔들리지만 나에게 계속하시고 돌아가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짖는 그런 성품으로 항상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부족하지만 큰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모는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네, 양손을 마음에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노아 방주 사건입니다. 그 노아 방주 사건의 시작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노아 방주 사건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고 이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을 보시고 너무 한탄하셔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시며 한탄하시며 그들 모두를 물로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렇게 실제로 하셨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중에서 노아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 방주, 노아를 통해 방주를 만들고 또 이 노아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을 잘 살펴보고 또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사실 너무나도 잔인한 내용이 아닌가 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면을 물로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모든 생명을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물론 창조주이시니 그렇게 하시는 수 있으신 분이지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사랑의 하나님, 또한 또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이 땅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미지와는 조금 상반돼 보이기도 해요. 모든 생명을 다 죽여버리시겠다니 라는 그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맞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맞으신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될 만큼의 어마어마한 사건이 오늘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분노의 하나님, 모든 지면에 있는 생명들을 다 쓸어버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가? 라는 질문을 해봤을 때 우리는 좀 더 이 성경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혹시 성경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가장 오래 장수한 사람이 누굴까요? 무드셀라라는 사람이에요. 이 무드셀라라는 사람은 무려 969세를 살아요. 보통 한 세기를 100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1000년 가까이 살았던 사람이죠. 이 무드셀라가 969살을 살고 죽게 되는데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네, 뜻이 그래요. 아니 어느 부모가 자식을 낳았을 때 이 자식을 무드셀라, 얘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지을 수 있을까요? 이상하죠. 무드셀라는 이름 뜻이 그랬어요.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고 죽었을 그때 노아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시작이 돼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무드셀라가 1000년 가까이 살면서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 또 누군가가 그 무드셀라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안녕, 내 친구인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1000년을 살았어요. 그렇게 1000년을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무드셀라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의 뭔가 의미를, 그렇게 1000년 동안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광고하고 다닌 거죠. 1000년 동안이나. 그리고 실제로 그가 죽었을 때 심판이 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노아 홍수 사건을 1000년 전부터 예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가 만든 이 세상 너무 악해, 오늘 바로 죽일 거예요,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1000년 동안이나 돌아오길 바란 거예요. 1000년 동안이나 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얘가 죽을 때 심판이 오니까 얘들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 앞에 다시 올바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던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홍수가 시작되기 7일 전부터 시작되기 직전에 7일을 기다려 주십니다. 노아 홍수가 시작되고 나서 다 싣고 나서 7일 동안 기다려요. 그리고 나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노아 홍수를 몇 년 동안 지었는지 아세요? 100년 가까이 짓게 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려고 하셨으면 노아한테 그냥 이 완성된 배를 그냥 툭 던져주시고 이거 타! 너네들만 구원할 거야. 너네들만 살려줄게. 이거 타! 그리고 봐서 바로 비를 내리시고 홍수를 터뜨리시고 궁창을 여셔서 궁창 위에 물을 쏟아내시고 이렇게 하면 됐었을 텐데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100년 가까이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100년 동안, 왜 1000년 동안, 왜 7일 동안 그런 기간이 나냐는 거예요. 이 100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달하셨고, 이 10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이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이 노아의 방주가 왜 짓냐? 10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했겠죠. 노아가 그냥
그냥 노아호 자기들만 잘 살려고 자기들만 살려고 이 방주를 지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대 의인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선택할 만큼의 있는 의로운 자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 노아는 100년 동안 이 방주를 지으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겠죠. 내가 이거 짓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지면을 쓸어버리시려고 나에게 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다. 그러니 얘들아, 그러니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이 노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이 노아 방주를 지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렸겠죠. 야, 저 노아가 방주 무슨 큰 배를 짓는데 듣도 보도 못한 자리에서 듣도 보도 못한 크기의 사이즈의 배를 짓고 있어. 왜 저러지?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졌을 거라고요. 결국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노아 방주 사건을 통해서 심판의 하나님, 무자비한 하나님, 온 지면을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1000년을 기다리시고 100년을 기다리시고 7일을 기다리신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더 알 수 있어야 돼요. 왜 무두셀라가 가장 장수했을까요? 무두셀라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 없어요. 근데 무두셀라는 가장 장수했어요. 저는 전도사님 생각할 때 이거예요. 얘가 길게 살아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무두셀라의 이름을 기억할 것. 이 무두셀라가 길게 살아야 이 무두셀라라는 이 이름의 뜻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 그래서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혹시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을까 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 무두셀라를 길게 생존시켜 주시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폭군의 하나님이시고, 자기가 만들었다가 다시 사람을 죽이는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이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가 그 존재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이 창조주는 그냥 없앨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시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1000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100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7일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신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아,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진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알고는 있지만 지금은 그닥 내 삶에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귀찮을 때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피곤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것 자체 아예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 더 많을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노아 방주를 짓는 100년의 기간을 통해서 완성되고 난 이후에 또 7일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말 성경으로 전도사님 읽어볼 텐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외치던 노아와 7 식구의 생명을 보호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외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외치는 행위가 뭐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배예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와서 드려지는 이 예배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일날 전도사님과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서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노아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을까? 이 노아가 이 방주를 지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방주를 지었을까요? 100년이라니, 100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니, 오늘날처럼
뭐 중공업이 있어서 배를 짓는 기술이 워낙 발전해서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짓는 것이 문제가 없는 오늘날 시대도 아니고, 직접 사람이 가서 나무를 베어야 돼서 그 나무를 가지고 와서 나무를 대패질을 해서 이 나무를 또 세우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야 되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 노아는 어떤 생각을 하며 했을까? 방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 후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이 노아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했을 거예요. 이 배에 짓는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냈을 거죠. 노아가 생각할 때 이거 도대체 뭐하러 하나? 아니 도대체 이거 무슨 짓인가? 그렇게 생각할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살면서 이거 도대체 왜 해야 되나? 공부가 있겠죠. 도대체 지금 내가 이거 해서 뭐 하나? 이거 왜 하는 건가? 내가 왜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까? 왜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까? 왜 남들이 볼 때는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될까? 공부하기도 바쁜데 왜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 왜 내가 용돈을 받는 것도 좋은데 이걸 왜 굳이 이 용돈 중에 얼마를 떼서 헌금을 하고 11조를 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할까? 왜 세상이 바라볼 때 나는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 라는 그 순간, 그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 자체, 이것 행위, 지금 이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한다라는 그 마음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한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한다. 내가 정말 싫은 친구가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친구에게 오히려 다가가고 그 친구를 사랑하겠다라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노아가 그랬어요. 이거 도대체 왜 하는 일인가?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때문에 한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냥 단순히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 때문에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그것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말씀을 나누었던 이 가인과 아벨 상황을 보세요. 이 가인은 평소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삶이었어요. 이 아벨은 반대로 평소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가인과 그의 재물을 보신 것처럼 아벨과 그의 재물을 보신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내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살게 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을 행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 자체가 예배자이고 예배를 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점점 마무리되어지고 있고 여러분들은 곧 학교에 개학해서 나아갈 텐데 여러분들 학교에서의 삶을 어떻게 사시려고 작정하셨어요? 학교에서 어떤 삶을 사시려고 작정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시고 남들을 왕따시키지 마세요. 누군가를 따돌리지 마세요. 또 누군가에게 아픈 말을 하지 마세요. 그걸 하지 않은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 때문에 그 상황, 그 모든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음을 여러분들 스스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수련회 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얘들아,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세상의 부를 향하여 쫓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으시기를 소망해요. 세상이 원하는 삶을 쫓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가치가 없는 것인지를 또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들아, 오늘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노아가 매일매일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학교에 나가서 학교 생활을 하더라도 그 어떤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청소년부 광고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드디어 5월 달이 바뀌었네요.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은 5월부터는 우리 고3들부터 아마 학교에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나머지 친구들도 5월 말 정도에는 다들 과거처럼 학교에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안타까운 거는 아마 5월 달부터는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역시 아직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과정 중에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출석 체크를 했지요. 네, 나날이 전사님의 생각이 지금 깨이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늦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 채팅을 통해서 출석 체크를 하지 않은 친구들은 채팅창에다가 여러분 반과 이름을 적어서 출석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자,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도 가지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뉴스를 보니까 머지않아서 우리나라는 안전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날까지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말씀 잘 듣고 형제들하고 누나하고 동생하고 싸우지 않으면서 좋은 시간을 꼭 보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헌금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다 모아놨다가 매일 주에 여러분 별도의 봉투 같은 곳에다 헌금 모아놨다가 우리가 다시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 와서 한 번에 하면 되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헌금은 꼭 따로 모아서 운영을 하길 바랍니다. 머지않아 학교보다 더 빨리 우리 교회는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꼭 간절히 기도하며 기원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좋은 시간들을 잘 보내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청소년부 예배는 여기서 마치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나름의 찬양의 시간들을 각자 가지면서 한 주 잘 보내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시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